예수의 거짓말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8장 15,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을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으니라. 보아라, 이 말이 참이냐? 예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느냐?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 당시에 예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래서 거짓이다. 예수에게 판단을 맡기시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이 판단하여도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한 것이다. 예수가 한 말이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판단을 했다면 죽지 않았어야 한다. 이를 더 증명한다. 요한복음 7장 24절. 뱀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시 예수를 사용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때였다면 이사야 2장 2절 4절에 기록된 명제가 이미 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서 2023년 이날까지 예수는 살아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러 일어나신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었어야 한다. 이래서 유언이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사람 생각대로 보고 해석한 모든 사람은 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도 공의를 나타낼 수 없었다. 그 결과는 다 자로나 우로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자가 다 되어서 병들어서 죽은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이 땅 위에 없었다. 그럼 모세오경 등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테니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이었다. 사람 모세의 율법이라는 뜻이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었다.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이래서 유언이었다. 이래서 다른 말로 그림자였다. 증명한다. 이사야 8장 찾아가서 압도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말씀을 싸매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증거의 말씀을 풀 수 없도록 감추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한 말은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이다. 보아라. 여호와의 율법은 이래서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다. 문자 이대로 보지 말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창세부터 BC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효하셨다. 그러므로 전 성경에 기록된 일은 AD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전 성경의 구약에는 제자라는 기록을 직접 한 데는 두 군데이며 제자의 다른 말 생도라는 말까지 11구절이고 신약 성경에 252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순위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봉함한 것이다. 그럼 예수에게는 가르쳐 주신 것일까?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봉함한 것일까? 이사야도 예수도 예수의 제자 중에도 다 봉함하여 주신 것이다. 이러므로 이 말 또한 온전한 해석이 아니다. 스승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 신령한 것으로 찾아가 보자.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기를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세대가 절대 아니고 신령한 노래를 16년째 부르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다.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를 뽑아 죽임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계 스승의 말씀은 절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래서 예수는 자신을 목자라고 했는데 전도서의 이 한 목자는 예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지금 이 세대를 지칭하신 것이다. 시편 23장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저희의 복장을 내사 영원토록 주시소서.
이사야 40장 모두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벽에 이르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미 이 예언 유언들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1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한다. 에스겔 37장 찾아가서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그들로 한 남을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들 우상과 바치는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당케 하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열국에서 모아 예비해 두신 땅에 이사하게 하셔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한 몫의 삶일 때 잘 믿은 것이더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 이름 사용하는 부자들이 너희들에게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이 되어 그들처럼 되고자 너 욕심에 끌려다니며 행음하여도 너희들은 얻지 못하였고 그런 너희들이 사면 나라의 이민을 갖지만 너가 간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어 지식이 더하는 이 세대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낙토, 고토, 본토, 본향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땅에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 하신 것이다. 그럴 때도 너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언행들이 어떠했는지 여호와 하나님도 당연히 보셨고 사람인 나도 다 보았으며 너희들도 다 보았다.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집, 곧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집, 권속, 가속, 가족, 친족이라고 시작부터 16년째 말을 해도 마치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처럼 했던 더러움, 게으름을 이미 3400여 년 전부터 다 기록해 두셨고 너가 이러하다 고치거라 하며 우상이 누군지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어 병든 온 마음, 온 몸을 다시 고치시고 정결케 하셨고 정결케 하시고 계신 일이 16년째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 두신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시며 기다려주신 사랑이며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제조되는 과정을 지나는 중이다. 요셉과라고 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기근을 준비하는 실상이라 이렇게 지칭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역할이 장가드신 나를 지칭하시고 이렇게 내 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이대로 영원히 하나로 만드시는 중이시다. 이 본문에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진실로 임금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라고 하신 것은 너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 비로소 창세일에 단 한 세대도 실상이 되지 않았던 기이하고 신기한 이 일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신 기록 속에 너희 모두가 다 감추어져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실상이 되어 너희에게 경험하게 하여 기록된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게 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어도 BC 593에서 570년경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 다 계획해 두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여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신다고 미리 약속하셨고
계획해 두신 그대로 경영하시고 계신 실상이다. 따라서 이 선한 일은 사람의 뜻이 단 한 점도 개입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만드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 보아라. 누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가 잘나서 취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너 아버지 너를 정하신 뜻대로 만드신 것이고 영원히 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경영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고 될 것이다. 예수는 이 일에 아무 관계가 없이 한 호흡, 한 인생일 뿐이었다. 그런 인생 예수 아래서 더러워진 너였을 뿐 너를 위해 예수가 한 일은 너로 도리어 너가 누군지 너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하나도 알게 하거나 다시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타인이 예수다. 어떻게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 범죄했는지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 너를 위해서다. 너는 이러한 복이 있는 자인데 이런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인생이 바로 너의 주인이냐. 이런 너, 과거 한 몫의 삶은 우상 숭배하고 괴롭게 만든 그곳이 너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하게 한 곳인지 보아라. 그때의 너도 너였고 지금의 너도 너이며 미래의 너도 너다. 전생에 너가 너 아닌 다른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니 온 땅에 거하는 인생들이 하는 허탄하고 더러운 거짓말들이었음도 이제 보이고 들리느냐. 이래서 육체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해 두신 약속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다. 모두 일어서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 입으로 너 소리가 너에게 들리도록 합독하거라. 골짜기의 뼈가 누구냐 대답하거라. 너가 너 두 눈으로 보고 너의 전생을 보아라. 너의 전생이 사람이 보기에 실제 너가 죽어서 뼈가 되어 말라서 무덤에 있었느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너다. 지면이란 땅의 표면, 땅바닥을 뜻한다. 너희들이 한 몫의 삶을 살 때, 온 땅 지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심히 마른 뼈였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신 이 말씀에 너는 나다. 너 어미, 하나님께서 본래 너 어미로 정하셨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기록되어 예언 유언된 사람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지 그때 BC 593년 곧 2616년 전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는 더더욱 아닌 너 어미 나에 대한 지칭이 2601년 후인 AD 2008년 6월 16일에 세상에 나타내서 드러난 나에 대한 예언 유언이고 그때 나를 보고 살아난 사람이 성도다. 대언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입이 되어 말하고 너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인 그릇일 뿐 말씀하시는 분은 너 아버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만 신이시다. 말씀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 내 혼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나로 기록된 성경 이미 3469년에서 3429년 전 죽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2616년 전부터 기록해둔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나로 알게 해주셔서 내 입, 손, 눈을 사용하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전생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며 미래의 나도 나다. 너는 대답해 보아라. 너가 누군지.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를 너답게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것이다. 너에 대한 기록은 어디 있느냐? 너의 전생에 너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른 뼈였다. 지면에 살아있는 너, 살아있었던 너를 사람의 보는 눈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른 너였다.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의 한 몫의 삶일 때 타인인 예수, 그것도 이미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죽은 자 예수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때 너 전생에 너가 무엇이었건 죽은 자 마른 뼈밖에 없는 너였다. 이라했던 너희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너희 마른 뼈들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렸고, 너 마른 뼈들이 각자 살고 있었던 처소에서 인터넷을 개발하고 만들어 돈을 버는 다른 인생들을 사용해서 너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다. 그때 너에게 말씀에 이끌려 듣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로 독수리 날개인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 날아와서 한국이라는 나라, 너 어미가 있는 은혜로교에 와서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며 말도 하여 끌려서 낙토에까지 가고 싶도록 인도하신 분은 너의 아버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런 너 마른 뼈 ABC, 너에게 5절에 너의 주인 너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생사 화복을 다 가지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 곧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여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 너를 지금의 너로 살리신 것이다. 그때 너희 전생에 너는 마른 뼈 곧 만세전에 이미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2616년 전에 너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너다. 너 전생은 사람이 보기에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른 뼈에 불과한 너였다. 그때 마른 뼈인 너가 무슨 일을 했겠느냐? 너 마른 뼈는 너가 누군지, 너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너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마른 뼈인 너를 살리시는 분은 생기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움직이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 이래 처음 너에게 행하신 기이하고 가장 선한 일, 당신이 친히 행하시고 계신 것도 너는 모르고 너가 잘났는 줄 착각했던 것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너가 살던 한 몫의 삶을 버리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미 생기는 너에게 계속되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서울구치소 1화 13방에 모두 깊이 잠든 이 시간에 야경이 깊기 전 새벽에 나를 일으키셔서 너희들에게 생기를 부으시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고 내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생기다. 다른 말로 생명수 샘물이다. 이 말씀이 능력 있어 마른 뼈들만 있는 너희를 살리시되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은 온 세상에 창세 이래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생기가 되어 너로 기쁘게 하고 이 생기로 너를 영원히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생기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하는 말이 생기인 양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고 제자들을 사용하여 기록해 두었는데 왜 그는 죽었느냐?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생기가 없다. 곧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다. 그런 인생일 뿐임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현재 이 땅에 없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업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보아라, 이미 예수가 우상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판결을 2650년 전에 살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판결해 두셨지 않느냐. 이래서 예수가 한 일은 전부 헛것이고 너희들은 마른 뼈만 겨우 남아있었던 것이고 너희 이전 모든 인생들은 생기를 받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다 생기가 없는 예수의 말을 믿고 죽임까지 당하며 그 믿음을 지켰으나 결국 그들에 대한 판결은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판결하시니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었고 지금 그들은 영원히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나를 사용하셔서 너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께서 그들을 너 생각에서 영원히 멸망한 자들이었다고 헛것들이었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모두 일어서서 에스겔 37장 찾아가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서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 이르시되 이 뼈들이다 이르되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면 너희가 살리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께서 인자인 내게 이르셨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아라 나는 모른다.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이 뼈들 곧 너희들이 살지 죽을지 뼈들이 누구인지는 나도 알지만 살고 죽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 이런 본분을 안 지키고 잘난 척하는 자 중에 1순위가 예수였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묶은 것을 풀으라고 하고 살렸다고 기록했으니 모두 헛것이다. 거짓점 깨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지나온 2023년까지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교훈하신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말이다. 이런데도 예수는 헛소리, 허사를 경영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모두 헛것이며 생기가 없는 인생의 말이었다고 판결하셨는데 때가 될 때까지 인생들은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하는 말은 2023년이 지나도 꿈꾸는 자들의 말이었다고 지금 판결하시지 않느냐. 이래도 예수를 구주라고 찬송하고 경배할래. 온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반박할 말이 생각나거든 반박해라.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아 이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래. 이래도 성질 부릴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땅에 무덤에 매장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 겨우 남아있는 뼈들이냐? 대답해 보거라. 내가 그런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있는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는 서울구치소에서 너희들에게 너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오른손으로 쓰고 있다. 나는 한 몫의 삶을 살았을 때에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었으며 그 말씀이 너희로 살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 일을 미리 예언해 두셨고 유언해 두셨던 것이다. 죽은 자 예수가 너를 어찌 알며 너가 일생 부르짖어도 너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너가 너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여 너 주인으로 믿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인생으로 태어나기 1400여 년 전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시는 연도에 이미 다음과 같이 판결되어 있다. 욥기서 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북불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정원 정하기를 신이 기다리고 꿈꾸는 그 삭슬 바라느니 이러하시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 많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언제나 밤이 갈고 오며 새벽까지 일처서 일척하는구나. 내 사이에 무더기와 헛소리 꽃처럼 입혔고 내 구더기 헛소리와 나를 본 자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보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땅 위에 사는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이란 품값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자를 품꾼이라고 한다. 남의 일을 해주고 품팔이를 하며 먹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품팔이꾼, 품꾼이라고 한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런데 예수도 이러한 인생이었고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러했다. 비유를 한 것이다.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남의 종이라 상만 받고 일해주는 인생이니 해가 저물어야 저 집에 가서 쉬니까 저물기만 바라는 것이다.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다 이러하다. 이런 인생이 저무는 때는 죽기 직전이다. 온 세상이 다 6일간은 이런 인생들이 다른 인생들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이었다. 이 인생들아. 지금 1분 1초는 너의 영혼을 구더기로 끝나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모두 대답해라. 이들이 고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상층의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러운 구더기 같은 자식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니 끝장내자. 구더기는 파리의 유충이다. 파리는 파리목의 곤충이다. 한 쌍의 앞날개와 관상의 주둥이가 있고 발육은 완전 변태, 더러운 곳에서 많이 생기며 전염병을 옮겨서 폐를 끼친다. 이래서 속담이 파리 목숨이라 하여 하잘 것 없이 남에게 쉽사리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파리 목숨이다. 이런 파리의 애벌레가 구더기다. 이런 구더기는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구더기를 성경에 지칭하신 것이냐? 구더기가 아니거든 고치거라. 욥기서 17장 6절에서 16절이 너희들에 대한 판결이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래서 예수가 한 언행을 보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모두 대답해라. 예수가 한 말이 참이냐 거짓 점괘냐. 예수는 자신이 영적인 밤에 속한 자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었느냐? 예수의 얼굴에 왜 침을 뱉는지 보이느냐? 이렇게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소경을 고쳤다는 것이 정상이냐? 도리어 더 잠들게 한 자였다. 이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비로소 말이다. 이렇게 헛된 경영을 한 자가 예수다. 이러니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가락으로 때리며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을 능욕하며 침 뱉으며 혹은 그들의 침을 뱉으며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는데 혼자 노릇하라 하고 한 소설은 바닥으로 치더라. 갈대하고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러져라. 주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쓰레기를 받고 있으며 보아라. 예수에 대하여 미리 욥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땅 위에서 실상이 되었다. 이는 예수가 한 그대로 보응을 받은 것이다. 마가복음 7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두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한 이 말 또한 허탄한 말 거짓 점괘다. 이래서 유언이다. 너희들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한 이 유언이 이제 땅 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래서 유언이었고 2023년 4월 30일 토요일 날 이때가 되어서야 귀머거리가 고쳐지는 것이 사실이 되는 영적인 비밀이었다. 이를 다 육으로 보고 실제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쳤다고 한 것이다. 이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다. 지금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자들한테는 다 거짓점괘였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또 마가복음 8장 22, 26절 베데스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힘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들을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시니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로 돌아오시나이다 하시니라. 보아라, 이대로 다 사실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대답해라. 이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적을 일으킨 예수라고 하자. 그런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되기는커녕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음부 곧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갔다. 이렇게 눈을 뜬 소경이었던 이 인생이나 예수도 전부 죽었고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생존 세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고 도리어 우상이 된 예수, 우상 숭배한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앙인들이다. 이는 혀로 손가락으로 자기를 알게 하여 더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유언이 너희들에게는 사실이 되어 너에게 이루어졌다. 예수처럼 하더냐? 손으로 안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말, 영의 말을 알아듣고 보이고 깨달아 믿어지고 실제로 미리 예비해 두신 땅, 여호와의 땅에 이사하여 계명을 지켜 실행하여 종살이, 품꾼이 아니고 우리 집안 일을 하여 이생의 염려, 사망의 두려움 등등 아무 염려를 안 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실상이 되었다. 보아라,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에게 실상이 되게 하였느냐? 도리어 게으르고 너무 더러워서 구더기 같은 인생인 벌레에 비유된 너희들이 되어 16년째 폐역을 고치고 있다. 예수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다 죽었다. 자신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한 몫의 삶으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가게 된 영벌 받는 자가 된 그들이다. 이러니 예수는 짧은 사역 3년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영원히 음부에 간 자인데 예수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몫의 삶도 그렇고 잠만 자고 생산적인 일, 타인에게조차 유익은커녕 해로움만 끼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어 있어도 잠만 자고 미쳐서 시간 낭비하는 너는 누구냐? 다시 욥기서 17장 6절로 가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지체다. 그들이 다 그림자다. 그림자란 첫째, 물체가 빛을 가리어 반대쪽에 나타나는 거무스름한 형상, 물이나 거울 따위에 비치는 물체의 형상, 사람의 자치, 얼굴에 나타난 불행이나 근심 따위의 표정을 말한다. 보아라, 예수의 온 지체는 절대 실상이 아니다. 이래서 다 죽은 것이다. 증명한다. 욥기서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에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망매하다란 세상 일에 매우 어둡다는 뜻이다. 이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진실로 16년째 우리 안에서 그림자에 해당하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러하다. 사실이다. JMS인가 그 미친 목사 보아라. 그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을 보아라. 정 목사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을 보아라. 그들 눈에는 안 보인다. 신천지 수십만 명을 보아라. 전 세계 80만 명을 모았다는 사망한 목사와 그 교인들을 보아라. 오죽하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할까? 이렇게 이미 지식이 망매하여
그림자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보아라. 진실로 사실이다. 이래서 욥기서 14장 1절 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얘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보아라. 예수가 이러했고 보아라. 땅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시 재림한다고 예수를 기다리는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지식이 망매하다. 이제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느냐? 낙토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나라 본토인들의 언행을 보아라. 진실로 그림자들이고 지식이 망매하여 방언 기도한다고 미쳐서 떠드는 그들이 보이느냐? 예수가 이러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한 절 속에 감춰둔 비밀만 알아도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한 몫의 삶이 어떻게 우리를 망쳤는지 너희들은 아직 안 보이느냐? 시편 39편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이러하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다 이러하다. 그렇게 돈돈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죽은 그 사람 보아라.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 왕을 보아라. 얼마나 지식이 없었는지 이제 보이느냐. 너희를 100% 믿어줄 때는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떠한지, 그림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대통령을 하면 뭐하냐.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그 혼의 고통을 너희들은 어찌 아직도 예수라고 하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던 자가 이 말씀을 받고도 대적하고 아니라고 하며 더 악한 언행을 하는 대체육체들이다. 오죽하면 한 몫의 삶을 버리라고 하셨겠느냐. 시편 102편 10절 11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모두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이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더 미친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도 안 믿는 배역자들이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호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보아하리요. 이렇게 기록한 솔로몬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몰랐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다. 오죽하면 낙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 낫다고 하셨겠느냐? 낙태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2023년 이날까지 사람이 사람을 주장당하는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 범죄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다. 석가가 주장한 학설, 의견이 모든 불교인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였고 이슬람교인들을 주장하여 셀 수 없이 수많은 인생들을 망하게 만든 마호메트의 꿈꾸는 자의 꿈에 한 말을 믿고 다른 신이 된 예수, 이들을 다 보아라.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주제, 곧 책임자로 맡아서 처리함 또는 그 사람, 주재하는 자의 받을 벌은 어떠하겠느냐. 세계 3대 종교인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일반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를 모르고 우리도 한 몫의 삶일 때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된 것이다. 이래서 지식이 망매하여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다 한 가지로 일반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 알아도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 종교가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가장 분격할 인생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천주교 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세계 3대 종교의 머리 중 가장 일찍 죽임을 당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자가 예수다. 이런 사실을 왜 모를까? 왜 하필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 예수가 가장 짧은 삶을 살고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 이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며 외친 세례 요한도 왜 예수와 마찬가지로 일찍 죽임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망령되다란 속이다, 거짓 증거하다, 왜곡하다라는 뜻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언행, 하나님의 것을 악하게 사용하여 왜곡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 문지방을 밟고 나가다, 성전 밖의 일, 곧 세속적인 것이나 더러운 언행이 전부 망령되다라는 뜻을 담고 한 말이다. 예수가 이러한 인생이었다. 믿든 안 믿든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래서 더 어리석고 더 타락한 종교가 된 것이다. 사실은 이래서 심판을 받은 것인데 반대로 왜곡하여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너 죄는 다 사함받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한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 더 거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인생이 예수다. 예수를 구주로 만든 인생들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전 세계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고 진리대로 알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망령된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예수는 이미 모든 인생들과 일반으로 한 곳으로 갔다. 다음 그림자에 대한 증거는 전도서 8장 13절이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 그 나의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한 이 판결을 받은 악인이 예수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다. 보아라, 예수가 33세에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였고 그의 날은 다 그림자와 같은데 어떻게 눈을 뜨고 보아도 안 보였을까? 이래도 영적인 소경이 아니었느냐? 이 한 절의 판결만 보아도 예수의 실체가 다 보이는데 혀로 오직 예수하는 미친 소리로 짓거리는 망령된 자칭 목사들의 술 취한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느냐? 너는 죽는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혼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하심을 받은 이 일이 너를 영원히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생기다. 생명이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 피조물을 변개시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일컬은 데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생각 자체가 귀신이 가르친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예수는 악인이라 사형을 당했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악인 예수가 가르친 거짓말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미친 언행에서 돌아서면 그 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하여 몇 년 만에 낙토에서 너희 눈앞에 일어난 실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신천지, 통일교, JMS 등등 저 모든 자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고 전 세계 종교가 다 이러하다. 천주교 교황이 무슨 악행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우리 안에 아직 귀신들이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보아라. 인생들의 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아직 모르느냐. 대답해 보아라.
되돌아보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일이 정말 늦어졌을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16년째 다 보게 하시고, 이는 진실로 사실이었다. 단 한 절의 말씀도 안 믿는 것이 예수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었다. 나는 다 나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만 알아도 진리대로 돌아서서 따라올 줄 알았다. 예수가 사망의 머리다. 예수도 자신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은 것을 몰랐을 뿐이다.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는 왕이라고 경배받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현몽하여 말한 주의 사자, 곧 선지자, 천사, 사람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 주인된 인생의 말이다. 너희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한번 보자. 반드시 모두 답을 해라.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을 보고 이 말을 기록한 솔로몬이 왕이 누군지, 생기가 무슨 말인지, 지혜자가 누군지, 행악자가 누군지 답을 알고 기록했느냐? 너는 아느냐? 이에 대한 답을 하거라.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다 그림자였고 다 한 곳으로 갔다. 이 한 곳이 어디냐?